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25절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매우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높다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타당하는 모습,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교훈과 권위로 인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들의 따름에는 예수님께서 걱정할 부분이 존재했음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적과 기적만 보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가르쳐 주기로 하십니다. 다시 말해 맹목적인 신학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방향과 기준이 필요함을 가르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첫째, 혈육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표현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다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러 뜻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조금 사랑하다 라는 뜻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보다 적게 자기 부모, 처자, 형제자매, 목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먼저 되고 그 뒤에 자기 부모, 처자, 형제자매, 자신의 목숨을 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엔 자기 부모, 처자, 형제자매, 자신의 목숨이 먼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 자기 가족의 잘됨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관통하는 거대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빌고 빕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됨보다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잊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보도록 안내하기 위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그분의 뒤를 따르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당시 형벌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과 고통, 수치심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찾아올 죽음과 고통 그리고 수치심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거나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찾아올 죽음과 고통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아니야.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뒤떨어진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잊고 예수님께 빌고 빌어 조금 더 나은 삶, 세상이 무시 못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따르는 것 쉬운 것 아니다. 수시로 유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감수하면서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1절까지 망대 건축과 임금으로서 전쟁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의 망대에 대한 이야기는 망대를 건축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에만 의지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망대가 완공되지 못하고 조롱거리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금을 통해 이야기하는 전쟁에 대한 비유도 전쟁을 하는 임금이 상대에 대한 파악도 없고 전략도 없으면 그 전쟁은 패배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하여 일을 진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으니까 은혜만 강조하고 거저 얻었으니까 값지게 얻은지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의 박해에 어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34절에 언급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 적재적소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에 가장 먼저 두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계속해서 먼저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분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따라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